찬양대원 맡기고 올해 첫 찬양인데 참 잘했네요. 시현이는 입이 확 완전히 엄청 크게 벌려지네요. 목사님 마지막에 그렇게 딱 보게 됩니다. 아, 괜찮아요. 시간 있으면 한 번 더 듣겠는데 잘했죠? 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제가 듣기에는 오늘 좀 잘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월달 지나고 한 주간 살아보니까 2020년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고 한 주간을 지나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교회 오시면 우리가 이런 거 하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경에 입으로 시인하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근데 이제 선물인데 어떤 사람이 100원짜리 선물 받고 어떤 사람이 1000원짜리 선물 받고 어떤 사람은 만원짜리 좀만 더 쓸까요? 100만원, 1000만원, 1억짜리 선물을 받았단 말이야. 그럼 100원짜리 선물 받은 사람이 별로 안 좋은 것이 세상 이칩니다. 100원짜리 선물 받고 1000원짜리 선물 받은 게 별로 마음이 유쾌하지 않은 것이 세상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이 100원짜리 선물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 한정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딱 하나밖에 없는 거. 그 희소가치가 높아가는 거예요. 그 10년, 20년 지났는데 지금은 100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골동품이 되어가지고 1000만 원도 되고 10억도 되고 100억도 되고 1000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앞에 온 이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 너무 작아가지고 난 100원짜리 선물 받은 것 같아, 1000원짜리 선물 받은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 보면 100만원, 1000만원, 억 선물 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 하는 분들이 계실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100원짜리 선물이요 나중에는 희소가치가 높아서 한정품이 되어가지고 골동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8가지로 쭉 제가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목숨, 온전을 얻고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오늘 집을 샀어. 근데 하루만 살고 못 살아. 오늘 차를 샀어. 자동차를 크게 샀어. 벤츠를 샀어. 이때 벤츠를 하루밖에 못하고 반납해야 돼. 오늘 좋은 호텔 가서 묵었는데 이거 내 집이 아니야. 여러분 모든 권세와 명예와 모든 걸 누렸는데 이게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뭘 귀중하게 여겨요?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돈을 잃은 건 조금 잃은 거래요. 명예를 잃은 것도 조금 잃은 거래요. 또 지식을 잃은 것도 그것도 조금 잃은 거래요. 근데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 목사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건강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선물이 확실해졌으면 정말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보면 생명의 소중한 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생애 모든 걸 투자합니다. 한번 여러분 지켜보세요. 사람들은 이 한 생명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학교도 가죠. 직장도 갔죠. 결혼도 합니다. 또 가정도 꾸립니다. 어떤 사람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녀도 양육하고 엄청 수고하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60, 70, 80대 있어서 인생을 마감하는 게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일까요? 돈과 명예와 학문과 쾌락을 가졌던 사람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인 거죠. 돈은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공부는 했어도. 제가 조금 있다가 SBS 아나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러면 실명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 사람은 8시에 앵커였는데 그 앵커 자리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인정을 받고 했는데,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음욕을 참지 못해서 불법 촬영을 해서 저하고 어떤 일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명예가 다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돈 갖고 있으면 행복하냐? 돈 갖고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이런 일이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지내게 만들었어요. 함께 지내.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과 사람끼리 같이 붙어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우성이, 우진이, 우연이를 낳았고, 우성이, 우진이, 우연이와 함께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성이가 저와 함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벌어졌어요. 갈라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한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또 아이와 함께, 아이를 잃어버려서 함께 살지 못한 부모를 보세요. 그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죄가 딱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이 돼서, 내가 죄인이 아닌데, 제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엄마가 애가 밥을 하는데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고 자꾸 물어보고 질문한다고 이 아이에게 벌을 줬어요. 어떻게 벌을 줬냐면, 베란다 문을 다 열고 베란다 문에다가 찬물을 받았어요. 찬물을. 그리고 이 아이의 옷을 다 벗기고 속옷만 입혀가지고 1시간도 넘도록 그 아이를 영하의 날씨에 있게 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는 동사하고 말고 얼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약해요. 그 아이가 청년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 9살짜리 아이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미 이 아이는 이 부모는 아이를 학대해가지고 검찰에서 주의 조치, 경고 조치를 이미 2차례나 받았대요. 9살 된 아이를 기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부지청의 판사는 아침에 일부러 지하철을 탔어요. 왜 일부러 지하철을 타는 것은 마음속에 다른 여자들의 사진을 몰래 찍으려고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잡혀갔더니 이 사람이 판사인 거예요. 판사. 우리나라 판사예요. 판사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사법 고시해야죠. 좋은 대학 나와야죠. 좋은 월급 받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지하철에서 사진 찍다가 현장 범에 걸렸어요. 이런 일이요. 이번 주에 또 한 건 있었는데요. 식당에 가가지고 어떤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나와가지고 아수라장이 됐어요. 고깃집에.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 사람을 잡았더니 그 사람이 현직 경찰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다고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오늘 밤이 새도 해도 끝나지 않도록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기 어린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더 이야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지만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5절에 죄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죄인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사람은 딱 한 번 죽습니다. 두 번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요? 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또 지옥 간다고 하죠?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모든 사람을 천국 가게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게 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우리 아침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이길수 집사님 가은이 보니까 목사님 너무 힘이 나고 목사님 울 뻔했는데 오늘 이길수 집사님을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가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직권으로 의왕시서부터 우리 교회 범죄사가 이렇게 올 때 신호위반하고 교통질서 지키지 않고 매일같이 교회 올 때마다 그렇게 오세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딱 지나면 내가 다 내드릴 테니까요. 빨간 불일 때도 100km로 달리세요. 파란 불이 와서 그냥 가시고 그냥 무조건 달리세요. 무조건. 사람이 지나도 다니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사고가 날 것이고 큰 고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사랑이 많으세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심판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저도 우리 우성이 무친 우연히 가짜로 사랑하지 않고 진짜로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를 가르치면서 이 아이가 잘못됐을 때 한 번도 야단하지 않고 한 번도 꾸중하지 않고 기른 부모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유전자 검사해 보세요. 계모일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은 공의로우셔가지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하면 사람이 그 다음에는 사망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불과 유혹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제가 이거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글씨 성경 구절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안 했네. 세준이 안 했지? 했어? 근데 안 나오는데? 그 사이에 다 끼라고 했는데 안 나오는데 안 보이시죠?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 또 흉악자들 살인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행하는 자들이 우상숭배 거짓말 불과 유혹에 따른 모세라되 그것이 둘째 사람 한 번 죽고요 또 한 번 영원히 죽는데요. 근데 그것이 불과 유혹으로 타는 곳에 참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의 삶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사람들이 이거 안 넘어갑니다. 집어주세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아야 진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제 주변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착하게 사는 것의 기준이 틀려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대요. 착하게 살면 잘 된대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철신 정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 있는 거 다른 사람 다 나눠줘야 착하게 살아요? 여러분 도덕이나 선행이나 종교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걸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죄인이 죄인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하나 제시합니다. 성경에 이러한 것이 다 안 된다는 것을 우리의 의는
쫓아갑시다.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더러운 옷 입고 침대에 누울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랑한다,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일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 아까 얘기한 계모나 계부, 여러분 자녀를 학대하는 그 부모들, 친부라도 여러분 죄가 한번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안 믿어요. 죄가 한번 들어오니까 아무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아이를 추운 겨울에 찬물을 받아놓고 1시간 동안 세울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면 사람이 이 세상이 자기의 죄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과 오른쪽에 다리가 놓아져 있는 거예요. 다리가 놓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우리를 위해 해준 일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사춘기 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이렇게 막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해준 것이 없다 해도 최소한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끔은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을 때, 살할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일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 심판을, 그 공의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오늘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거든요. 오늘 교회 오셔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오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고요, 재밌게 사세요. 그러나 꼭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사는 인생이, 이곳에서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려줘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하자. 우리 이 세상에서 막 살지 맙시다. 시작. 우리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있으면 막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리를 건너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알면서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유일한 다리를 나왔어요. 저는 서울에서, 경기도권에서 중고등부, 대학교까지 다 다녀가지고 전 잘 몰라요. 그런데 시골에서 자라시고 지방에서 자라신 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는 우리 완도에 다리가 없었는데 지금 다리를 놔서 다 차를 타고 차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기 인천의 강화도 제무도에 가면 저 어렸을 때는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리를 놔서 자동차로 그 다리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인 되어서 심판받고 사망에 빠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리를 놓아줬어요. 어떤 다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놔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리를 지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김삼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지 좀 되셨어요. 그런데 계속 고정되셔서 지금은 혼자 다 앉아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신방 우리 아내하고 같이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예배하는데 같이 이야기하고 이제 말도 하고 목소리도 내고 그러는데 이 권사님이 자꾸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 가라고. 딸에게 얘기하는 거죠. 딸에게. 그런 딸에게 지금 몰라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로 옆에 새로운 간병인 선생님이 왔는데 그 간병인 선생님이 심심하니까 말을 좀 많이 하세요. 말 좀 많이 재밌게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조금 말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서 뭐 큰딸에게 밥 먹었냐,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조금 한마디씩 하셔요. 근데 자꾸 이렇게 손질하는 거야. 왜 그러냐. 막내딸이 있었는데 갔더니 뭐라고요 엄마 뭐라고요 이렇게 했더니 그 옆에 새로운 간병인 선생님한테 가서 전도하라고 예진이는 가서 전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나가지고 알았어요. 권사님 예수 믿고 어머님 천국 가시라고 지금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십니다. 지금 권사님이 얘기하나.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구원의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리를 통해서 건너갈 수 있는 거, 영생을 얻는 거라는 게 뭘까요? 건너간다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오늘 여러분 들으시죠? 오늘 목사님 설교를 다 들으셨어요. 지금 설교 3분지 2가 다 끝났어요. 지금요. 오늘 설교가 엄청 짧거든요. 잘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듣고 믿으시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 그랬죠?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영원히 살아. 영원히. 지금 잠깐 살다가 죽죠? 육체가 죽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 그래서 여기서 막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구절에 뭐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심판받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기도에 차량 운전하는데 김을순 성도님하고 박성미 집사님을 차량 운전하고 일주일 동안 다녔어요. 근데 경찰차가 있는 거예요. 그때 박성미 집사님이 경찰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은 죄가 없으니까 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밀린 과태료가 있는 사람, 또 무슨 범법죄를 한 사람, 경찰이 보면 마음이 찔리고 현상수배에 붙어있는 사람 마음이 찔리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육신이 끝나면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그때는 두려움 앞에 서지 않고 상급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우리 한번 쫓아가.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있을 때는 죄인이었고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의 속에 어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듣고 믿는 게 뭐예요? 그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 영접하는 것. 이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데요. 제 아들이 우성이, 우진이, 우연이가 있습니다. 장난칩니다 제가.
우연히. 우연아, 아빠하고 너하고 진짜 아빠 아들인지 유전자 검사 좀 해보자. 그럽니다. 제가 장난을 치는 거죠. 머리털 하나 빼고 해가지고 병원에 갖다 줘가지고 일주일 후에 네가 내 아들인지 내가 네 아빠인지 한번 검사해보자. 그럼 우리 우연히 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은 다 아는데 왜 쓸데없는 짓 하고 그러세요? 왜 쓸데없는 짓 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성이 우진이 태어났죠. 그렇죠? 우리 유연이 이련이 태어났죠. 요거 바꿀 수 없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 아들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나를 취소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한 영생이 취소가 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을 진실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이것이 취소가 되지 않아요. 가은이가 아빠한테 되잖아요. 아빠, 이번 주에 비빔밥 안 해줬지, 쫄면 안 해줬지, 맛있는 거 안 해줬으니까 나 이제 이가은 안 하고 정가은으로 살래요. 이거 될까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한번 태어나잖아요. 마음으로 예수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잖아요. 이게 취소가 되면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아요. 정우성이요 19년째 살았어요. 저하고 19년 살때 아빠 19년 되돌려줘 하면서 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 이건 취소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르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는 거야? 그분과 같이 사는 거야. 함께 사는 거야. 제 친구가 미국 시민권자가 있어요. 여러분, 좀 돈 많이 벌어서 미국이나 캐나다에 유학 보내고 싶죠? 근데 이제 이 친구 생각은 틀려요. 그 친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구야, 나는 절대 자기 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자기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애가 넷인데요. 대학을 졸업해서 얘가 더 출가하지 않으면 미국이나 외국에 절대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인데 좀 잘 키워보겠다고 조기에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외국 보내서 20년, 30년 거기서 성공했다고 치자. 나하고 지낸 추억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는 성공했을지라도 그것이 진짜 행복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슬하에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같이 있고 진짜 그때 공부하겠다고 하면 그때가 자기 미국 시민이에요. 자기가 1.5세, 2세를 사해서 거기서 부목사로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물론 교육 철학이 틀리니까 이걸 여러분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 여러분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힘든 일 있어요? 그분과 상의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물질적인 문제, 경제, 자녀, 건강, 이제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과 상의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나는 요만큼밖에 모르는데 이 사람 이만큼 알아. 그래서 잠언에 보면 노인의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요만큼 10개밖에 경험이 없는데 이 사람은 10만 개의 경험이 있어. 물어봐야죠. 그분이 창조주고 구원자 하나님인데 내 마음에 들어왔다면 그 하나님이 상의하자. 이제 너 문제를 내겨라. 같이 살자.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도 조금 우울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 둘째 아들이 5박 6일 동안 어디 간대요. 너 갈 건지 알 건지 너 결정해라 해가지고 했더니 간대. 태빈이도 같이, 정환이도 간대. 정환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 정환이도 간다고 그러고 간대. 5박 6일 동안 우리 둘째 아들하고 뽀뽀를 못 하잖아. 뽀뽀를. 우리 아들에게 엄청나게 뽀뽀를 잘하는 게 이 중학교 3학년으로 이 친구인데 우리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일주일 내내 주일, 월, 화, 수, 목까지 5일 동안 교회 2층에서 같이 잤어요. 저랑 같이 잤어요. 저 심심할까봐 같이 교회에서 자고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속전의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이런 기도를 쫓아서 하시면 됩니다. 꼭 눈 안 감고 하셔도 돼요. 저를 쫓아가 이렇게 쫓아서 하시면 됩니다. 한번 쫓아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뭘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밑에 조금만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왼쪽에 머물 것인지 오른쪽에 머물 것인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왼쪽에 머물러서 정말로 죄인으로 아직도 사망과 심판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이나 아니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삶을 사는 성경에 이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아직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인자 사랑이죠. 용납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비웃을 거니 멸시할 거니 너 아직도 고집을 내세우고 회개하지 않아서 진노의 날에 심판받고 머물 거니 이제 선택해 하는 그런 말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 아침에 모인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로에 쓴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하나 알려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부터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오늘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주신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오늘 일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쪽 가면 본 도시락이라는 코너 사장이 있는데 아들하고 엄마하고 교회 왔습니다.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일부 예배 등록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다고 너무너무 교회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그런데 교회는 처음 가고 싶대요. 이 아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되는데 엄마 교회 가자고 엄마 교회 가고 싶어요 해가지고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오셨는데 바로 옆에 본도시락 여러분 다음 주부터 11시에 오시면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저하고 같이 영접기도도 아까 쫓아 하신 건데요. 여러분 왼쪽에 머무르지 마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하게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이 찬양을 듣고 예수 믿게 됐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찬양을 거기에서 듣고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같이 해볼까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예수 안에 있나요?
새로 오신 분 계신데 우리 김정자 성도님, 윤주열 우리 성도님, 우리 김영기 전사님 인도로 교회 오셨고요. 우리 김문숙 제사님 성도님, 또 임문기, 양정아, 또 김지원 성도님, 또 이정훈 성도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은아 제사님 인도로 우리 박보성 우리 성도 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2층에 올라오셔서 또 교회가 준비한 선물 받으시고 인사하시고 그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기억하며 정말로 이 선물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것은 정말 지금은 잘 알지 못할지라도 이 선물이 점점점 증폭되고 자라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존재로 쓰임받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귀한 영혼들 우리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 없으신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